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중국에 전자제품 수리점을 하는 수완이라는 사람의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입은 다른 가게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보고 하도 딱하여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님이 수리를 하러 오면은 하나 고쳐야 할 거를 2개, 3개를 고치고 멀쩡한 것 몇 개를 일부러 망가뜨려서 수리비를 올리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혼자 양심 찔릴 필요가 없다.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네가 비정상적이니까 너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래 해야 살아남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수입이 2배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좀 꺼렸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TV 화면이 어둡다면서 TV를 들고 와서 수리해 달라 그럽니다. 보니까 브라운관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전압만 약간 올리면은 당분간은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전압만 잠깐 올려가지고 당분간 쓰게 했다가 어차피 또 브라운관이 망가져서 또 고치러 올 테니까 그때 또 고쳐주고 하면은 2번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압만 약간 올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TV를 가져가서 며칠 사용을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또 TV를 들고 와서 고쳐달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브라운관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브라운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수리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좀 바로 쓰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런 책망을 하고 브라운관 값만 주고 지난번에 수리비를 빼고 그렇게 가더랍니다. 이후로는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는 속인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수입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고민하다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직하게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줌마가 밥통을 가지고 오셔서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정직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가 5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10만 원을 주고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리비 5만 원인데 10만 원은 2배니까 너무 많다. 5만 원만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으라 그래요. 왜 그러시나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 갔더니 20만 원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너무 많다 싶어서 이 가게에 왔는데 5만 원을 받으니까 내가 다른 가게에 갔는 걸 생각하면은 10만 원을 줘도 10만 원을 번 것이니까 그냥 10만 원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1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작은 돈에 욕심을 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1개 고칠 걸 2개 고치고 일부러 좀 건드려가 고장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수리비를 많이 받는 것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저 가게 속이는 가게다, 정직하지 않는 가게다, 사기치는 가게다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알고 나니까 손님들이 하나 둘씩 그 가게를 떠나게 되고 그게 돈 버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게 돈을 벌려면은 뭐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사기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길게 돈을 벌려면은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걸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차를 고치러 가보면은 자꾸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것도 안 고쳐야 될 걸 또 고치는 거 아닌가? 손대지 말아야 될 걸 또 손대는 거 아닌가? 차는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이거 안 아픈 것까지도 아프다고 해가지고 치료하는 거 아니냐?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몸 고치는 것도 제대로 믿지를 않고 물건을 사도 제대로 믿지를 않고 차를 수리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하고 수리를 하고 거래를 합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모두 불법으로 돈을 번 것이 청문회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깜빵에 가고 장관을 지내도 깜빵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러냐?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그러니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조금씩 거짓말하고 조금씩 속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나 혼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바보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는 대로 적당히 속이고 사기치고 요령껏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요령껏 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늘 가르치지요. 이런 애들이 성장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을 할 때에 정직하게 교육받은 대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정말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저것 좀 요령껏 좀 살면 좋겠는데 적당하게 좀 타협도 해가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해서 요령껏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부모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치 양들이 이리들 틈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리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이리가 돼야 됩니다. 나도 이리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도 남들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리를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제자들의 사명이었는데 이리를 양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이 일이 되는 게 쉽지.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살고 하는 그 사람을 정직하게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꼭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래도 너희 양들이 이리가 되면 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끝까지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세상 사는 게 어려운 줄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이 세상에 파송시켜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직무가 뭡니까?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직무 아닙니까? 세상이 워낙 더러우니까, 세상이 워낙 밝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좀 세상을 밝게 해라. 너희가 가서 그 더러운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해라. 너희의 삶의 그 다른 모습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좀 밝게 만들고 더러운 세상을 좀 깨끗하게 만들라. 그래서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 그 직분을 주어서 이 세상 속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같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과 소금의 직무를 가지고 가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같이 어둠에 빠지게 되고 같이 더러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을 정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기독교인이 오히려 세상처럼 살게 되어서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을 전도해야 될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같이 되어버려서 역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역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왜 전도가 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속이는 전자제품 가게에 손님이 가지 않듯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는 교회에 사람이 올 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모든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게로 치면 믿을 만한 가게였기 때문에 정직한 가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왜 기독교국이 된지 아십니까? 로마가 전성기 때에 백성들이 타락해서 믿을 곳이 없었습니다. 순결하지 못해서 자녀를 결혼시킬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들은 기독교인과 거래를 하고 기독교인을 찾아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감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게로 치면 믿을 만한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 한국교회가 믿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병문을 세워서 치료 못하는 사람을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육하고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종도 없고 여자가 불평등을 받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들 척을 두고 살아가는 때에 기독교인들은 일부일초로 살아갔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살아갈 때 기독교인은 일체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3.1 독립운동 때의 기독교인 수가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 작성자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믿을 만한 것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믿을 만한 곳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TV에 보니까 구마교인지 무슨 교인지 참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뉴스들을,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믿겠습니까? 교회의 비전을 두겠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점점 감소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고치려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고치려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심판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중세시대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수고 새로 세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부패했을 때 구약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에스미야, 느헤미야 때에 다 부서진 것을 새로 세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아닙니까? 제 역할을 못하면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합니다. 노아 때에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물로 휩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성전이 부패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새로 세우리라. 허물고 새로 세운다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의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항상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합니다. 개혁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금융,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돈을 많이 버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다 가장 유명한 것은 눈병을 고치는 안약 제조, 약을 만드는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성경에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신앙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남을 속이며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돈 벌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과 양심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게 어디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고 정직하게 벌어서 부족함이 없이 되었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이 되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이 살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돈 벌어 부족함 없는 부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참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렸다. 책망을 합니다. 육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육부 영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했습니다.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금광석 안에 금이 들어있는데 그 금이 온갖 더러운 것과 같이 섞여 온갖 불순물과 함께 섞여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온갖 불순물,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다 씻어내고 오로지 순결한 것만 남아 그것이 금이 되는 겁니다. 너는 신앙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정직하지 못한 것,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다 씻어내고 순결한 금과 같은 것으로 그것으로 부자가 되라 그럽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로 부자가 되지 말고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금으로 순결한 금으로
정직하게 그것으로 부자가 되라.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첫 번째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랍니다. 흰옷의 상징이 뭡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 속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으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안약 만드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눈을 밝게 하는 약을 만드는 곳, 그 약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눈이 깎였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눈 밝게 하기 위해서 약 만들어 파는 도시가 정작 자기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눈을 밝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라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벌려 하면 잠시 동안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직한 가게를 운영하면 처음에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정직한 가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중에 다들 그 가게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양이 이리들 틈에 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이 세상 살이가 용광로 같은 시험대라 생각하고 순결한 금과 흰옷을 입은 신앙이 되어서 오늘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는 교회, 수치를 당하는 교인 그것을 다 가려주고 안약을 발라서 말씀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초기 한국교회도 민족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금 같은 금이 되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고 안약을 발라 영안을 열어서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 회복하라고 책망했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런 정금 같은 신앙, 흰옷 입은 신앙, 안약을 발라 영안의 눈이 뜨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